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뭔가 하면 복음에 대하여서 증거하였는데 그 증거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량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분량이고 미흡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소화시킬 수가 없어서 젖으로 먹여서 먹여주었다. 밥으로 그것을 먹여야 될 분량들이 있는데 우리는 과거에는 그것을 젖으로 너희에게 먹여주었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되어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러한 복음을 듣고 그것을 말미암아 양육을 받은 자들인데 그러한 자들에게서 미흡한 모습들이 드러나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육신에 속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육의 사람으로서 행하는 일들인데 그 구체적인 이해가 누구는 아볼로 파여 누구는 바울 파여 누구는 개바에 파라고 나누어진 일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심는 이도 물 주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고 심부름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부름을 보낸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리면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계시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명제이고 더불어서 성경을 정의 내리는 기본적인 중심입니다. 성경이란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 알게 하시는 말씀을 준 하나님의 증거의 선지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계시하고 있는가, 당신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어떤 내용으로 계시하고 있는가, 그 결론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계시는 바로 여호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했는가? 언약을 선포하시고 그 언약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증거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전능자라고 하는 뜻이요,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뜻이요, 영원불변의 신실자라고 하는 뜻이다. 신실자라고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영원자라고 하는 뜻이고, 그러한 부분이 영원한 사랑의 본질이시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능자, 주권자, 신실자, 영원자, 사랑인 그분을 가리켜 여호와라 칭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기에 합당한 유일한 진리가 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여호와이신, 즉 여호와 이분이 참 하나님이라고 해서 알게 하려고 그 전능과 주권의 능력을 드러내는 방식이 바로 미리 모든 것들을 예언으로 선포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차 있을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셨고 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시고 밝혀준 내용들이 다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걸로 말미암아 언약을 그대로 이루는 능력자, 또한 모든 것들이 있기도 있는 것을 정하여 선포할 수 있는 능력자, 그 전능자이만이 가능한 것이고, 또한 그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을 이루는 주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영원불변의 신실하심으로 섭리하시는 분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을 여호와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개념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 인간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 본질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본래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를 창조한 존재를 경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교성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성을 가진 존재는 사실 인간만의 특성이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는 부분이죠. 왜 그러는가 하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흙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생기를 주었기 때문이에요. 생기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있어서 오직 인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기는 이 세상이 만들어진 흙과 더불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기운입니다. 그러므로 생기를 가진 자는 그 중심이 되어지고 근본이 되어지고 뿌리가 되어진 하나님을 알아가야
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종교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내고자 애를 쓰고 몸을 졌지만은 안타깝게도 인간은 타락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타락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감추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게 되어졌고, 더불어 하나님을 알 지식도 지혜도 상실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끊임없이 신을 찾고 갈구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이 찾아지는 신은 다 헛된 우상들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신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거짓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포하여 알려줍니다. 그게 하나님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모든 승리를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엮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증거하는 최고의 표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창세전 그리스도 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를 정하셨고 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선포하시게 되어지는데,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멸망을 선포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증거하는 최고의 표적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로 정하셨음을 선포하고 보내기로 정한 약속을 따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확인해주는 말씀을 우리는 무엇이라 하는가?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 복된 천국의 소식입니다. 즉 하나님 당신의 여호와 되심을 증거하는 최고의 말씀이 복음인데, 그 최고의 말씀의 핵심이 뭔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을 증거하는 이 말씀을 가리켜 우리는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구약의 역사를 섭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선포하고 창조된 모든 인류 가운데 있어서 오직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한 씨의 혈통을 잇게 하셨고, 그리고 그 후손들로 말미암아 한 민족이 되게 하여서 그들을 선미나 칭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직 그들에게만 당신의 여호와 되심을 선포하여 확증을 해주게 되어지죠. 그러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게 구약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민이 되어졌는가, 그리고 그들의 역사가 어떤 역사의 과정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되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의 출발점은 창조부터 시작되어지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출발점은 또한 아브라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열조다 이렇게 칭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열조로 말미암아서 시작되어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 사건들이 구약성경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이라 칭하셨는가, 그리고 선민이 증거로 무엇을 섭리하고 계셨는가. 먼저 그들의 열조인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선포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있게 하셨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둘러보며 바라보게 하시면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희 후손들에게 이 땅이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을 온전히 그들의 땅이 되어지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 후손들을 애굽으로 보내셨고, 그리고 애굽으로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하였다가 400년 기간이 차게 되어지면 그들을 다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그러면서 10가지의 놀라운 권능을 그들에게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그 어마어마한 홍수의강, 홍해 바다를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주었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훈련하여 섬기도록 역사에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 그 훈련 속에서 그들을 요단 땅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입성케 하는 사건들,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을 세워서 온전한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도록 섭리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록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구약성경의 내용이죠. 이 내용의 본질적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선민으로 택하여 부른 창조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내가 너희들에게만 참 하나님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말씀들이죠. 그리고 그러한 증거로서 당시의 여호와 의심을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명확하게 입증하고 확인해 주는 일들을 기록해주고 있는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의 핵심 역시 대속주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한 다윗이나 모세나 모두가 다 오십자 그리스도의 표상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통하여 그 핵심의 본질로 증가했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너무 명백한 증거의 말씀들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들, 그것도 한 번으로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선물해 주게 되어 있죠. 그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는 이걸 통틀어서 복음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서는 뭔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서의 주제가 뭔가? 예수는 그리스도가 틀림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너무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동정녀라고 하는 처녀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분께서 구약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선율 속에서 약속하였던 언약의 말씀들을 직접 성취하였고, 그래서 어렸을 때 태어나는 순간부터 핍박을 당하였고 라마에 슬픈 애국의 소리가 있었고, 그것을 피하여 애국으로 도망가게 되어졌고, 애국에서 다시 가나안 땅 들어왔다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살게 되어졌던 일들, 그리고 그분이 자라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가 넘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들, 그런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30이 되어졌을 때에 세례요한에게 나타나서 당신이 그리스도임이 확증되어지도록 섭리하셨고, 그리고 직접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당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일들, 이러한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 복음서 내용들입니다. 그의 직임이 무엇이었는가, 그의 신분은 어떠한 것인가, 그분께서 하신 일들은 무엇이었는가, 그분의 근본된 본질이 무엇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하여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증거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포하는 내용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였고 성도였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성도라고 칭하고 교회라 칭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성도라 칭하고 교회라 칭함받은 자들, 곧 이제는 사망의 웅침한 골짜기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에 있게 되어진 자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게 되어진 자들인데, 그러한 성도들이 어떻게 세워져 가게 되어진가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의 근본된 터가 바로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또 분명하게 증거하며,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그 기본이 오직 그리스도였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선포하는 말씀들, 이러한 말씀들을 복음서에 사도행전에 명확하게 증거하여 기록되어지고 있는 말씀인 거죠. 이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도의 교회를 칭함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이미 거룩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천국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있었고, 야고보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고, 또한 세례 요한도 있었죠. 세례 요한도 있었고, 사도 요한도 있었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많은 7 집사들도 있었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의해서 무엇이 증거되어졌는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틀림없다라고 하는 게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그 여호와는 유일한 참치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은 자들이, 그래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교회라 칭함을 받는다라고 선포 스스로를 자처하는 그러한 자들이, 나에게 그 그리스도를 증거해 준 자가 바울이다, 베드로다, 게바다,
나보다 아볼로다 이렇게 다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증거해 주었던 사실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물론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것을 받고 배우게 되어지는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도 요한 같은 경우도 디모데를 향하여서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배웠는지 기억하라라고 하는 권면을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무엇을 배운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불어 누구에게 배웠는가라고 하는 것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가르쳐 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도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고,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복음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갖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본질이, 성도의 교회의 본질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분명한 사실이죠. 자명한 일입니다. 근데 그러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말하면서 실상은 나는 복음파가 아니라 베드로파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라고 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의 주인은 베드로다, 바울이다, 아볼로다라고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분쟁과 다툼과 싸우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과거에 너희들에게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것을 녹여가지고 젖으로 만들어서 너희에게 먹였던 일들이 있었다. 너희들이 너무 모르니까 알기 쉽게 내가 설명을 해주려고 그렇게 풀어서 가르친 바가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핵심이 뭐였는 줄 아느냐? 젖이 아니다. 그 젖의 방식으로 그것을 갈아 만들어낸 본질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는 단단한 발이 되어져서 너희들에게 힘을 공급하는 원천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근데 너희들이 이것을 소화할 능력이 너무 없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가졌고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하여서 그 정체성조차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배우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라고 해서 알기 위해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해서 알려주는 모든 내용의 핵심과 결론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틀림없다라고 하는 이 명제를 통하여서 그러니 내가 여호와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면 사실은 전부 아는 일이 됩니다. 그것까지 증거해내는 모든 말씀을 우리는 사실 사도행전까지 내용을 통하여 정리하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로마서부터 시작하여서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내용들이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져 가죠. 왜 이러한 내용들을 이미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의를 내린 상황에서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왜 추가하여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가? 복음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알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확인케 하려고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로마서 이후부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는 모든 내용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사도행전까지 그 많은 내용들을 통하여 증거되어진 복음에 대하여 내가 그것을 그렇게 알고 있는가 잘못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케 하는 과정의 내용들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자꾸 그런 구체적인 문제 제기를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주고 설명을 해가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과연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과연 구원 받을 수 있는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내가 이렇게 믿어가지고 과연 구원 얻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과연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 또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율법을 이해하는 부분의 관계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되어지 않는가, 과연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안 지켜도 되는 것인가,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교회의 복음 위에 다른 많은 사상들이 유혹으로 들어와주고 있는 과정 속에서 과연 그것이 복음이 합당한 가르침인가 아니면 잘못된 가르침인가,
목사가 스스로 하나님의 정권대사라고 이야기하면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니 판단하지 말고 무조건 들어라, 무조건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에서 사도행전까지 배웠던 말씀에 합당한가 아니한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확인케 하는 내용들이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제적인 어떤 현장에 있는 내용들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 속에서의 많은 문제 제기들, 그리고 많은 질문들,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그 본질적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어지리라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 이제 고린도서를 통하여서 더욱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고린도서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위치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복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천국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문제는 그 모든 내용을 통하여서 믿고 아는 내 신앙이 되어졌는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직 믿지 않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게 복음서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이란 창세기에서부터 사도행전까지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복음이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곧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다. 이게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행위와 노력과 사람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아니다. 사람이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오직 은혜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섭리이므로 우리가 행할 것은 오직 감사의 찬양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선포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인간은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불의한 자이다. 이미 인간은 타락되어진 존재다. 죄 덩어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죄 덩어리가 어찌 하나님 알 수 있겠는가? 어떠한 의를 이룰 수 있겠는가? 아무도 없다. 그런데 그런 불의하였던 우리가 지금 복음을 가지고 있다. 천국의 백성이 되어졌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해졌는가?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의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죄 덩어리였는데, 그런 죄 덩어리 인간의 삶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못하였을 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당신을 알게 하시고 불의하시고 만나게 해주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의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의의 실현이죠. 의의 실현. 하나님이 직접 이 의를 이루어 주셨다. 이게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의로 칭해주시는 이 은혜의 섭리 앞에 오직 감사의 찬양을 드릴 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도가 되어진 너희가 현재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꼴불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교회 앞에 부끄러운 것인지, 교회와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자로서 얼마나 정말 부끄러운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고린도 전서의 내용들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권면을 책망하는 이유가 뭔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한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주제가 덕을 세우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지도록 승리하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건덕의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건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건덕을 통하여서 건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단합, 건덕을 위한 일치, 건덕을 위한 화해, 건덕을 위한 협력에 대한 내용들을 건덕에서 담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건덕을 위한 단합이 어떠한 부분으로서 필요한가라고 하는 거죠. 단합을 저해하는 요인을 먼저 밝혀줍니다. 그게 우리가 이 앞 시간에 이 앞주에 배웠던 내용이죠. 교회가 왜 단합하지 못하고 있는가? 교회가 왜 지금 이렇게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가? 그 단합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뭐였어요? 세 가지 요소가 있었죠. 이 앞뒤 안 나오신 분들은 어차피 모르시는 거고, 이 앞뒤에 나오신 분들은 기억에 좀 더듬어 보셔야 됩니다. 세 가지 내용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잠시 쉬었다가 차려 마시면서